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되었고 이번 달 내용은 마태복음 1권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나요? 라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리 확인한 말씀이 있었죠.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볼 때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등장한 때는 그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표현을 그대로 연결해서 16절이 기록됐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겠죠.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를 요셉보다 앞부분에 두고 강조했는데 그 강조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18절에서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리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심이란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른편에 있는 문제들을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9절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상태예요. 결혼을 약혼하고 결혼식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유대 사회에서는 온 마을이 온 공동체가 이 내용이 공표되고 이 결혼식만 기다리는 이 기간을 굉장히 중요한 기간으로 정결의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이때 그들이 동침하지 않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이것은 이들이 약혼한 것이 온 마을에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면은 요셉에게도 수치고 마리아에도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거였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적대적으로 해석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의 면보다 자기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한 거냐면 그 생명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즉 그는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 대한 관용과 자비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의롭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0절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보면 주의 사는 요셉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시는 영원한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그 언약의 성취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너가 앞으로 얻게 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지금 네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네가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너를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끄럽고 가만히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계속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라고 여겼어요. 사실 이 예수란 뜻 자체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그 본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은 단순히 구원 이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더 붙여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의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 줍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엇을 하냐면 잠이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 24절과 25절은 철저하게 이 요셉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23절, 22절, 23절에 기록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을 이루어 하신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아들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언약의 성취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성취입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이 죄를 가진 육체가 죄를 가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오히려 죽을 뿐이에요.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그 대신 어떻게 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상호 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호 간의 약속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특히 상호 간의 언약으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에요. 복과 화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서 복의 길을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적인 약속이에요. 한쪽이 약속을 지켜야지 한쪽도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쪽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 약속을 우리가 유지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언약들이 계속 나와요. 창조의 언약, 대속의 언약, 노아의 언약 하면서 보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하면서 복의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범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해당하는 복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임마누엘 자체도 언약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힘써 준행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함께하지 못해서 죄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몸의 입을 입고 우리를 섬김으로써 인간보다 낮아지셔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율법 아래에 자기가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오신 것 자체가. 그래서 인간보다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낮아져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루셔야 돼요. 누구 대신에? 우리 대신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자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직접 낮아지셔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즉 오심도, 예수님의 오심도 임마누엘의 언약의 성취이고 임마누엘이란 이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게 기묘하고 모사라는, 즉 지혜롭고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열심히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우리가 못 지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대신 지켜주시고 그 대신 지켜주신 모든 은은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죄는 다 자기가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할 거라는 것,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은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해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즉 육신을 입고 율법의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아들 되게, 자녀 되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26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즉 우리가 매년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서 이것을 반복해야 되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더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더 좋은 제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들어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실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신 분은 바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면서 성령으로 나셔서 죄의 오염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마누엘 이 역사 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제물로서 오신 예수님,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경험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복음의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 가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좀 배고프고 없는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가난의 의미는 은혜가 아니면,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가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해진다고요? 아름다운 소식. 이런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회복함을 받았다, 바로 그것이죠.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 이제 은혜의 때가 왔습니다.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기쁨의 때가 왔습니다. 찬양의 때가 왔습니다. 생명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분이, 경험하게 하신 분이, 이것을 영원히 유지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재가 있는 분들은 강의를 듣기보다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깊이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책으로 돌아가시고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채워주시고 교재가 없는 분을 위해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언약의 성취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지만 신성을 가진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요셉이 예수를 낳지 않았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조상의 죄를 유전받지 않아 무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 대속물이 되셨음을 너무나 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정혼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기 전과 안 후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셉은 결혼 전에 정혼자가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조용히 그 문제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럴 때 그는 긍휼과 관대함을 소유한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상에 대하여 속단하지 않고 경건하게 처리하려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에게 메시아의 부친으로서의 활동하도록 명령하셨고, 요셉은 그 뜻을 받들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삶 속에서 감정과 관습과 자신의 체면보다 의로움과 긍휼과 관대함을 중심에 두고 행동했습니다.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게 좋은 부분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먼저, 의를 행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악을 쳐부수려고 싸우는 것만이 의로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의 안에서 항상 봐야 돼요. 악이 아무리 강하여도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볼 때에도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과 온유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부분을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겉으로 보면은 이 일만큼 요셉에게 억울한 일이 없거든요. 안타까운 일이 없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창피한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관습으로 본다면.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닥쳤을 때에도 자기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장 의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비록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사자가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삶 속에서 감정과 관습과 자신의 체면보다 의로움과 긍휼함과 관대함을 중심에 두고 행동했고, 순종과 지혜와 성실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가질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정리입니다. 1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21절에 예수, 23절에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의 부어주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하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천사는 요셉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명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자신과 단절된 인간들을 자신이 보내신 아들로 하여금 속죄하게 하여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는 복된 소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들께서 꼭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이 훈련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꼭 해주시고, 특히 토요일날 주말 가정 예배도 이번에는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고 이 훈련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설교 노트를 적으실 때에도 이 부분을 적을 공간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훈련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결단 고백 시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이 훈련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의와 관용과 지혜와 순종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오늘 요셉처럼 의와 관용과 지혜와 순종으로 쓰임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이 삶을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 훈련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기도 훈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 구원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미리 하신 역사를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깊이 알려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멀리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유일하신 왕, 완전한 선지자,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를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를 또 아래 적어 놓으셔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기로 활용하시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시간이 필요할 때 박윤호 목사님의 강해짐이나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신 이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그때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록지로 남겨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